말씀은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사무엘하 3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곧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자신이 갈라놓았던 이스라엘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하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불렀고, 그리고 이 요압은 지난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아브넬을 도피성으로 정한 헤브론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이 하나님께 지난 죄를 회개하며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요압이 사단의 편에 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막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과 원한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요압이 이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복음이 치유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이 죄악된 술수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 의인 아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대해서는 야훼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요압을 처벌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요압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에 대한 언급이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처벌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이지만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토로합니다. 요압의 처벌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면서 또 요압에 대해서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야훼께 맡김으로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백성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다윗은 아브넬에 대한 진심 어린 탄식과 애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그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애곡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다윗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기뻐했고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이 사실 아브넬의 이 죽음은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넬은 다윗의 숙적처럼 지내왔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던 자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사울 가문의 아주 실질적인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윗과 나라를 통일시키겠다고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의 편에 선 자나 다윗 반대편에 선 자라도 비록 죽인 사람은 요압이지만 다윗이 사주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실로 다윗이 이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행동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적이 죽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너무나 슬퍼하고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넬의 상녀가 올라갈 때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녀를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묻은 후에는 소리 높여서 통곡합니다. 심지어 아브넬의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요압이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동생 아사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였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인한 온 이스라엘의 슬픔과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윗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다윗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다윗의 행적에 의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금식을 선포할 때입니다. 35절입니다. 석양의 묵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그 마음의 애통함과 탄식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작은 의심이라도 가지고 있던 모든 자들의 마음까지 다윗을 기뻐하도록 의심과 오해를 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장례식 후에 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것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장례식 후에는 장례식 음식을 나눠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장례식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실 이때에 심판의 방편으로 장례식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죄악을 범한 자가 죽었을 때에 그 집에 미치는 저주를 말씀하면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 뿐 아니라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일이나 부모의 상을 치룰 때에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언약의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윗은 자신의 금식을 통해서 이 일이 단순한 개인 슬픔이 아니라 국가적인 범죄로 인한 슬픔을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금식이 자주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금식을 명하고 있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명하는 것은 오직 대속죄일에 관련해서 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금식,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금식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고, 나라 곧 교회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금식을 온 교회 앞에 공포합니다. 이는 자신의 금식이 사적인,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일이라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금식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교회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행동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애곡하고 금식까지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의 이 행위가 정치적인 시호였다면 성령님께서 결코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셨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요압의 범죄에 진노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금식을 선포합니까? 요압이 도피성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인 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교회를 더럽히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율법이, 도피성의 복음이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선포되어졌던 그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과 속임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립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터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교회의 복음이 훼손되어졌다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요, 당대 교회의 그리스도인 다윗은 자신의 금식을 통해서 요압의 범죄로 율법의 의가 무너지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 의와 공도가 사라지는 것을 인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다윗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여러분, 다윗은 금식, 곧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마음을 찢고 살을 찢는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범죄로 인해서 해파되어진 주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인하여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온 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을 위한 슬픔과 애도가 이제 이 다윗의 금식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실한 애통이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금식이 아브넬의 죽음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던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며 당대 그리스도인 다윗의 이 애통이 백성들의 슬픔을 변해서 화관이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금식이
백성들의 덮어서야 했던 그 죄가 변해서 희락이 되는, 근심과 애통이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죄와 불의가 일어날 때에, 거짓과 술수가 교회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 이를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죄가 들어오는 것, 슬퍼하는 것, 거짓 복음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희락으로, 애통을 찬송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푸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원래 저 아브넬보다 더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참된 회개의 표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에 우리의 이전 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척, 뒤에서는 우리를 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실상 구약의 그리스도인 다윗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아브넬을 용납하고 한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다윗의 척근을 통해서 아브넬의 생명을 취할 때에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죽게 나오는 자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지는 말씀을 왜곡할 때에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더욱 굳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의와 공도가 무너지는 것처럼 회방할 때에 친히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세속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땅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이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친히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모든 위협과 권세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약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다윗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금시까지 선포하고 애도함으로써 자신의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인 다윗은 이제 이어
이 아브넬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는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범죄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불법한 자의 죄악된 음모인 줄 알면서 또 그의 이 악행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진 일임을 공포하면서도 이 아브넬을 죽인 범인 요압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만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다윗에게 요압을 처벌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위치가 아브넬이 부당하고 그 추악한 속임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요압을 처벌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한계와 비참함이 있습니다. 당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 요압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이 요압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내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가 밝힌 대로 요압이 서루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루야는 역대상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 요압을 죽인다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라 안에,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 나라 안에 또 다른 분쟁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의 최측근으로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다윗을 경호하고 보호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그저 인간의 감정대로 이 요압을 바라보는 자들, 척은지심에 기대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요압의 이 행동이 동생을 죽인 원수에 대한 보복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압을 징계한다면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압의 편을 드는 자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욱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지금 다윗을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보셋에 속해 있던 자들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 지파만이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요압을 처벌하는 것, 어쩌면 교회를 더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압을 징계하는 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했을 것입니다. 요압을 즉각 처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요압을 처벌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하나님의 공도를 무너뜨린, 교회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이 요압이라도 내가 처벌할 수 없는 약한 지경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요압은 불의한 자로서 의인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 다윗은 이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라 하니라. 우리는 39절 하반절에 기록된 요압에 대한 다윗의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31절에서 요압에게도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인 아브넬이라도 용서한 다윗이 자신의 조카이며 척건인 요압이라도 야훼께서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 일의 판단을 야훼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앞서 자신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왔을 때에, 다윗을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고 나왔을 때에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과 죄악들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서 그를 한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의 친족이며 그의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요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리게 할 때에 그를 야훼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혈통과 육경과 과거의 모든 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아브넬을 용서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 역시 혈통과 육정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조카이고 최측근인 요압을 저주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의 의를 위협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교회는 혈통과 육정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그분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소욕을 따라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능력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심판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불법한 자 요압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가 의와 공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야훼 하나님께 이 불의한 죄인이 요압의 심판을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실상 이 불의한 자 요압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30여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요압에 관해서 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르의 아들의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압이 아브넬뿐 아니라 다윗의 조카이고 역시 요압 자신의 조카인 아마사를 불의한 방법으로 죽인 사실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피겠지만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을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싫어해서 아마사를 속여서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후에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제 성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챙기기 위해서 의인이라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사람을 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에 두 의인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당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 다윗은, 언약의 중보자인 다윗은 이 두 의인의 호소를 기억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를 알게 해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1절에서 34절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은 다윗의 이 유언을 그대로 이행하여서 요압을 죽여서 심판했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요압에 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심판은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앙심을 풀고 아브넬을 죽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는 이유를 열왕기상 2장 3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한 것은 개인적인 미움과 감정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인 시벌이었습니다. 결국 본문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강구는 30년이 지난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과 강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온갖 불의와 패역을 다 행하고도 그 죄악에 대해서 한순간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회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고 주의 교례를 멸시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함께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애통하는 신용을 하고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또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직분과 신앙의 연륜으로 위장하고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그 중심에는 깊은 죄악과 탐욕과 불의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나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 성혼을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직분자들의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자신의 깊은 죄악을 감추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구약의 그리스도인 다윗은 요압에 대한 심판을 야훼께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은 연약하여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출 수 없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의로 고발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누가 능히 변명할 수 있고 그분이 어렵다 하시는 이들에 대해서 누가 능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그 의로우신 판단을 따라 행하실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십니다. 지난날 그 악인들로 인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의 그 탄식을 속히 들으시고 속히 오셔서 그 의인들의 눈에 눈물을 마음의 탄식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야훼의 눈에서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뻔뻔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통회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찬송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